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입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제 그 로마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차 독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가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처음 이 서신을 보냈을 때 그 서신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뭐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문맥이라는 것이 본문에 맞는 문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상황에 맞는 그 시대적 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본문이 처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받았는가, 이제 그것을 잘 찾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본문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보통 이제 교회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얘기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을 받는 아내들의 상황이에요. 이 당시 아내들은요 오늘날 아내들하고 다릅니다. 오늘날도 여성의 인권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강하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그 어린 아이들은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남편이 그냥 뭐 어디 가다 노름하다가 빚을 지면은요 그냥 아내 팔면 돼요. 아내 팔면 되고 자식 팔면 됩니다.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나 어린아이의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종 안 하면 죽어요.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유교학자한테 이제 그 유교를 전공하신 분한테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연려는 거의 대부분의 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문화적으로 연려가 안 되면은 자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과거를 못 봅니다. 절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연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리죠. 그러니까는 그런 뭐랄까 사회적, 제도적 이런
것에 의해서 강압적 연려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처럼 이 베드로전서가 처음 쓰여질 당시에도 여자들한테 순종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여성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아라고 말하는 이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들이에요.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시대적 분위기를 좀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을 대하시면 훨씬 더 이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가 뭐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되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자기에게 욕을 주는 자들에게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선으로 참으신 거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미 순종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굳이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하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는 아예 불신자,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아예 불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날라리 신자죠.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이제 날라리 신자죠. 어쨌든 이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의 문제를 뭘로 얘기를 하느냐면은 전도의 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가족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신앙 교육을 가르쳤을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자녀 교육을 말로만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문제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말로 갖고 되는 게 아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어떤 전도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의 행실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고난받는 상황에서 이 남편을 우리가 이제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은 또 그 남편이 또 핍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핍박은 사회적으로도 오고 가정적으로도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핍박적인 상황에 왔을 때 그 아내가 처할 행동이 뭐냐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진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느냐? 거기 이제 2절 이하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아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경외라 이렇게 말해요. 경외. 그러니까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남편이 아내에게 뭘 명령하니까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말, 또 이 순종이라는 행동이 갖고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또 누가 하는 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경외라는 그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요, 정결한 행실이니까 아내의 정결한 행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남편이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그것을 보고는요, 뭘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봤죠. 악행하는 자들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신자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불신자가 신자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신자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일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을 보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녀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주로 무슨 큰 기적적 사건, 암에서 나고 무슨 큰 죽을 뻔한 교통사고에서 살아나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거는 엄마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들이 보고 하나님의 경외를 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면의 인격이에요.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시대는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그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남편이 때릴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그래서 폭행죄로 잡혀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요즘은 그랬다고 난리가 나지만 예전에는요, 아내가 죽도록,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때렸다 그래서 그 남편을 잡아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순종 안 하면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데, 순종 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 상황 속에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남편이 그 차이를 알아요. 매맞을까 무서워서 아내가 순종하는 것과 아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리고 남편이 진짜 받고 싶은 것은 뭐예요? 아내가 마음으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대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말로는 저렇게 하고 행동으로는 저렇게 하도 속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그거를 남편이 잘 아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나한테 순종해주고 내 말을 따라주는 것이 안 하면 나한테 맞을까 봐 무서워서, 매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남편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요, 남편은 거기서 행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자는 뭐냐? 남자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엇을 가치 있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남자 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성이고 아내예요. 그래서 남자가 밖에 나가서요 다 인정을 받고 뭐 좋은 그런 권위를 가졌는데 집에 가면은 아내가 날 무시해. 그 남자가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성적인 부도덕을요, 저는 이제 외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정적인 면에서 봐요. 늘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분의 가정이 행복했을까?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분의 가정이 행복했을까? 부부 사이는 행복했을까? 가정은 행복하고 부부 사이는 행복했는데 그런 성적 부도덕을 저지른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아마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면은요, 거의 그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족받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 이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 배고픔.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 되게 만들 수 있고 그 정서적으로 충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내. 그러니까는 남편이 자기가 때려서 무서워서 아내가 순종하는 순종은 남편 입장에서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받을 수 있는 문제. 진정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해줘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을 남편이 경험할 때 그 행복을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요, 인격이고 인성이에요.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 성품의 문제. 저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의 직분자를 고를 때 순종하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젊었을 때 반감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뭐야 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맨날 뭐 네네네네 하는 사람만 뽑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어떤 젊은이 어떤 그런 반발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모든 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배웠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성품, 인성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상대방이 똑똑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요, 성품이에요. 성품.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성이 꾸미는 아름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3절은 외모예요. 머리를 꾸미고 요즘 좋죠. 파마도 하고 뭐, 뭐 염색도 하고 요즘 여자들은 안 예쁜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외모로 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이거는 외적인 치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너무 여자들이 이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여자 중에서 요즘은 안 예쁜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뭐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화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아주 치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숨은 사람을 치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치장하라는 거죠. 인격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은 썩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죽어라 꾸며도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60 넘으면 모든 미모가 평균치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 이전에는 막 꾸미고 다듬으면은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60 넘으면은 평균치래요. 똑같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거는 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속 사람을 가꾸는 거예요. 속 사람. 근데 그 속 사람을 가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그러니까는 여성이 아름답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정말 깊은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순종 훈련을 하는 동안에 여성은 자기 내적인 속 사람을 가꾸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많은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도 만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들도 제가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있고 똑똑하고 소위 말하는 커리 우먼이에요.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인성은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아니다.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그냥 뭐 매 맞을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순종하는 여성을 보면은요, 정말 그 인격이 훌륭해요. 배움의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의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성이 훌륭해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순종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 그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 인격을 남편이 보는 거예요. 남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아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뭐예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아내의 행위를 보고 남편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이제 사라 얘기를 듣죠. 이제 이 사라는 이제 한번 여러분도 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사라예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는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매맞을까봐 죽을까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은 사라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거기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뭘 했다?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자신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훈련소가 어디냐? 남편과의 관계예요. 남편과의 관계. 그래서 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 그 아내가 자기의 영성을 훈련하고 자기의 인격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통과하고 나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원리를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적용합니다. 남편들아 라고 말했을 때 이 남편은 예수 믿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뭐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하는 이 원리가 똑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에는 남편이 아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사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는 남편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이 혁명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동거해라. 동거가 뭐죠? 같이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귀히 여기라. 귀하게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는데 그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있죠? 지식을 따라 그런 거예요. 여자는 좀 복잡한 존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 제 아내, 저희 딸 둘 종합적으로 제가 네 여자를 경험했는데 결론은 여자는 이해할 수 없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따라라는 이 얘기는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런 지식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모르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남편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공부하셔도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뭐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책 한 권 읽으시나요? 혹시 뭐 궁금해요. 혹시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본 적 있으세요? 공부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관심도 없어요.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이제 단점이죠.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그 다음에 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라서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이 자기를 귀하게 여겨줄 때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불행해요. 이거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뭐 60, 70, 80 넘으셔서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행복해요. 그럼 어떤 때 귀하게 여기느냐? 이제 그건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 또 하나 얘기했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자 함이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반드시 부부 사이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가정생활이 반드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열 가정이면 열 가정이 다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성경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 또 건강한 신앙을 한다.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8절 이하도 한번 내내 그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갖자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거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성품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사 직원이면 좋지 않아요? 맨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걸핏하면 동료끼리 싸우고 그냥 막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직원 데리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직원을 보니까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이런 인성을 가진 그런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얼마나 그 회사 내에서 팀워크를 잘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반드시 사회에서도 인기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도 계속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뭔가? 그것이 신혼 입고 기도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7일자입니다.